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면서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선교에 물들였습니다. 호창수, 조혜준 권찰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태 속에 있는 아이 듬뿍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면 다시 사람의 종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름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흑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마다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참되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요.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란 단어도 있으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다른 건 마음이 없어요. 동물에겐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알다가도 모를 장소지요. 장소라고 말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장소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알다가도 몰라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노력으로, 경험으로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죠. 정말로 상황과 환경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겁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선글라스를 요새 제가 끼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눈이 이렇게 햇빛을 직접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황반이 조금 변형이 와가지고 그렇게 눈을 이렇게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이걸 낀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날이 흐리냐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딱 벗으면 환하게 밝아요.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선글라스가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눈보다 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문제가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금 이 세상을 진단하자면 마음이 무너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다. 무너진 마음을 살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든 돈으로나 쾌락으로나 향락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쓰레기라도 거기다 채우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쓰레기라도. 그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려고 동사무소에서 나오거나 어떤 구호단체에서 나오면 그 쓰레기를 채운 사람은 정말 죽자 사자 치우지 말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아들이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아내가 죽었거나 그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무언가 크나큰 상실감이 온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쓰레기를 주워다가 막 쟁여놓는 것이죠. 그러면 좀 낫나 봐요. 근데 그게 헛된 것이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세우는 일에 전혀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로 겉사람,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초적인 것, 아주 자극적인 것. 그렇잖아요? 요새 문신들 많이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몸에 자극을 막 주는 거예요. 내 몸에 그 자극적인 문양을 아예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과 자극적인 문양이 내 마음에 무너진 것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게 하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단하는데 지금은 마음이 무너진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아십니까? 좀비? 여러분 영화는 만들어진 것이고 상상이지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그 모습이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미래적인 무기나 그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삶도. 그런데 좀비는 이루어지고 있을까? 좀비 영화가 너무나 많아요. 좀비가 뭔지 아시죠? 죽었는데 어떤 약품이나 어떤 병균에 의해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좀비의 특징이 뭐죠? 육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계속 한 방향만 계속 본능에 의해서 사람의 냄새가 나면 고기의 냄새가 나면 거기로 쫓아가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묻어있는 세대가 마치 좀비같이 살아요. 좀비같이. 이것이 쾌락이다. 그러면 계산 없이 욜로라고 하죠. 욜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만 산다 이거. 오늘만. 내일은 없다 이거. 내일은. 좀비의 특징은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마음을 바치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마음을. 4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길가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 옥토의 마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는 뭐예요? 이 4가지 마음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서클이라고 그러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옥토의 마음으로 계속 지속되고 전혀 변함없이 옥토의 마음으로만 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시떨기의 마음인데 가시떨기의 마음으로만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4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순환합니다. 순환해요. 길가의 마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이성으로만 생각해요. 내 중심에 도달하지 못해요. 마치 지난주 설교에 물에 떠들어온 나무를 훔쳤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도둑지 말라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돌아가서 또 나무를 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거 길가의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의 마음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심겨졌지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염려가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돈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이 우리 중심에서 말씀이 자라서 진정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시떨기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뭐와 같이 생각하면 되냐면 뿌려져서 자라나기 시작하지만은 잡초 있죠, 잡초.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긴 줄 알죠? 잡초가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사당하는 것.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서는 똑같죠. 그리고 돌짝밭의 마음이 뭐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뿌리가 내릴 만한 부드러운 흙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전혀 없는. 그래서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 미움, 원망, 다툼이 가장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돌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문이 닫힌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워라 했을 때에 그 형상적인 그 진짜 실제적인 그 물리적인 돌을 치우라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예수님이 어찌 능력으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는 불신의 마음도 치워라라고 동시에 말한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순한데요.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앙심을 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딴 생각으로 길가의 마음과 돌짝밭의 마음과 가시떨기의 마음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만지셔가지고 옥토의 마음이 딱 됐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꿀성이처럼 달아요. 꿀성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밭을 여기 왔을 때는 길가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와서 찬송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준비 찬송은 원래 없는 거예요. 찬송부터 예배입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줘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가시떨기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 길가의 마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다시 속히 옥토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여긴 훈련이 필요하거든, 훈련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시떨기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이 있을 때 인식하고 있냐, 이거 인식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걸 이제는 수정하려고 합니다. 옥토의 마음은 끝까지 유지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길가의 마음과 돌짝밭의 마음과 가시떨기의 마음은요, 내버려 두면 그대로 황폐해집니다. 그대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훈련, 그 뭐예요? 기도와 말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인식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예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구할 게 평안과 물질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락을 구할 자리가 아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광야교회라고. 공통 분모가 광야교회. 여기서 내가 그토록 찾아서 내 마음에 길가의 마음을 만들고 돌짝밭의 마음을 만들고 가시떨기의 마음을 만드는 나의 옛 생명, 육체의 생명은 죽고 가는 거예요. 죽고. 그래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즉시 반응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돌짝밭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디로 다 쪽방을 만드세요. 기도의 방을. 화장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화장실에 기도하면 이거 화장실에서 기도하니 더럽게. 너는 예의도 없니? 내가 거기 가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어? 냄새나서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죠. 주님은 은밀한 중에 찾으시는, 아버지를 찾으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뭘 도우라고 또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서 황폐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 누군가가 정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나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어떤 이익 때문에 동조해서 내 마음에 불신이 확 들어왔을 때 그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어딜 가지를 못한다면 마음 가운데 즉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유지되지 않도록 그것을 바로바로 걷어내는 것. 여러분, 농부가 바로바로 그 잡초를 뽑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서면 또 돋아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답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4장 1절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너희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하면 우리 안에 이미 죄의 존재는 죽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죄의 존재는 죽었다. 유치한 것 같죠? 이 선포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에서 말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마디 말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한마디의 말로 전쟁이 끝나기도 해요. 천냥빚도 말로 갚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속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라고요. 나는 내 마음의 돌짝밭과 가시떨기의 마음과 길가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내 생명은 죽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다고요. 마음을 어떻게든 막 파도가 치고 그 마음이 파도가 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내 마음에 오지 말아야 될 말이나 생각이 통로로 들어왔을 때, 마음의 통로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들어왔을 때 요동하기 시작해요. 그 말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과 옛사람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을 쳐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에 믿는 자는요, 그 속사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각이 더 하나 있다고 했죠. 이 감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도 느끼지만 하나님에 반하는 거에 대해서 고통도 느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을요,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고통의 감각을 주셨느냐? 더 이상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서 아스팔트처럼 심기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유지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시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이 열매 맺을 수도 없을 커다란 열매를 줄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녹토가 돼야 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것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로 달려가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여기 봐요.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고 공산국가가 되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사모할까요, 말씀을?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공산국가보다 더 여러분들은 영적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요. 공산국가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이 힘들까?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공산국가는 전기도 끊기고 북한 같은 데서는 선전도 하고 김일성을 우상 세워놓고 하지만은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우리는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요,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자녀보다 더 잘난 자녀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TV에서는 연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요. 그들이 직접 이렇게 말하진 않죠. 하지만 모든 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기조. 그들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24시간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와 눈을 현혹시켜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오늘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본질, 육체의 생명이 그것들을 잡아 당긴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넣어놓고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렵지? 무슨 이유지? 그리고 문제가 마음에 생겼는데 그 마음에 생긴 문제가 현상으로 나타나요. 왜? 내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엎어버리잖아요. 밥상을 차려놓고 내가 엎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말이 좋게 안 나가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원망과 다툼과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선택하거나 행동했을 때 그 결과를 그 쓰디쓴 열매를 내가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는 더 이상 합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을 드렸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나 교회를 위한 일이나 목사를 위한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조명되어서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될 때 가장 기뻐요.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참 아플 때 이유가 없이 통풍이 생기고 막 아플 때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저 혼자. 한의사도 찾아가고 별짓 다 했어요. 검사도 많이 하고. 근데 이유가 잘 안 나와요. 이유가. 어떤 마음까지 드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암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에 계속 미식미식 거리는 거예요. 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요. 결국에는 위 내시경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미식거려. 미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암덩이를 떼어내든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의 답답함. 이게 왜 그러지? 그런 것도 있죠. 다른 예지만 미아를 둔 부모. 아이를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 잊어버렸는데 얘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요. 미쳐버려요. 차라리 뼈라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마음의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얘가 하늘나라 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가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은 언젠가는 꼭 나타날 것 같은 마음의 기대감이 더욱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발견되었을 때, 말씀으로 발견되어질 때 정말 기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선포해 본 사람, 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고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하는 내가 발견되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것만이 답이란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5절을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전염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런 것들 있죠. 옛사람으로 이미 해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냐. 너희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서 음란도 해보고 방탕도 해보고 향락도 해보고 우상숭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너희가 한데 남은 것 느껴지는 결과를 너희가 이미 과거에 해본 것으로 촉하다. 왜 다시 그걸 또 희망을 두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막 달려가는데 나는 그거 동떨어져 버린 갑자기.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 딱 있죠.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들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다. 안디옥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이 그거예요. 비방을 들어야 돼. 이런 비방. 이런 비방은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야, 넌 뭔데 그럴 걸 안 하냐? 그 재밌는 걸 왜 안 해? 저 등신, 저 바보, 그리스도인 웃기고 있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친척들이 많이 모였을 때 뭐 술 한잔 마신다. 그러면요, 저는 그게 생각도 안 나요. 아유, 나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안 나요, 진짜. 아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화나면 술로 다스리려고 할까? 얼마나 만족이 없으면 술을 마시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것이 동의가 안 되면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요. 너는 만족하냐? 뭘로 만족하냐? 부럽다라는 말을 비방으로 한다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아이고, 정말, 저 맥주 한 잔 그냥 마셨으면 좋겠다. 내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다? 내가 이걸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목사님들 다 아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죄로 달려가려고 내가 그들에게 죄의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먼저.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약간 사탄이 이거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백에 찾아온 사탄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요백의 생명 뺏어가 보세요. 재산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송사자입니다. 계속 일러바치는 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1시간 기도, 1시간 안 채워도 돼요. 하지만 기도를 맛보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자는 기도에 힘쓰겠죠.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자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냐? 교회는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할 게 많이 없어요. 기도만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이 참 딱딱해지고 저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주고 좀 그러시는데 아니죠. 입술은 이러고 있죠. 지금 가리는 이쪽은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려고요.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 왜 못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에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한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심겼을 때 그 힘이 옵니다. 누구에게로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부터 점검해야죠. 내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옥상에 가보면 뭘 심어도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왜요? 빛이 너무나 잘 비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도라는 바람이 쫙 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자연 현상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고 있죠. 영적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떨기의 마음과 그 길가의 마음과 돌짝밭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뭐부터 점검하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이 입혀져 있는가부터 점검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분별력과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먹게 돼 있어요. 다시 내가 먹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옥토 마음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고, 또 기도처 만들고,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어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이 땅에 매여서 소망 없이 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하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을 조명하게 되고요. 내 마음에 나를 스스로 불안하게 하는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